안녕하세요. 성산교회 김자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참 좋은 날이고 멋진 날입니다. 하늘도 맑고 구름도 아주 맑고 그리고 주변의 분위기도 맑고 여러분의 표정들도 맑고 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의 표정도 밝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18절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확인받은 복음입니다. 확인받은 복음. 누구에게 확인받으냐면 당시에 유명한 사도들에게 바울 사도의 복음을 확인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좀 더 봅시다. 1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을 어머니 뱃속에서 택하셨대요.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것 같은데 주님은 바울 사도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했대요. 그 택에서 이제 은혜로 불렀다. 부르신 때는 언제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더 일찍 알았는데 부르신 때가 어떤 사람 좀 늦고 빠르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여기 은혜로 불렀다 그래요. 은혜로 불렀다. 사실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뭐요? 교회 다 만나도 싼 게 아니잖아요. 퇴적하고 교회를 부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부수러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제주도 선교관 이기풍 목사님 같은 분도 평양에서 깡패였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불지르러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예수 믿게 되고 이제 제주도 가서 복음을 고난 받으면서 전하고 그랬는데요. 여기 은혜로 부른 여기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그분에 대한 공로가 있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착하게 살았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만하고 그럴 만한 그런 무슨 자격이 돼서가 아니고 그분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부르심.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믿는 우리고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런 것을 그냥 무슨 어디 가서 물건 하나 사는 싸구려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그분에게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믿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집사직 맡았으면 혹은 권사직 혹은 교회 그냥 교사로 뭘 해도 어쨌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 나는 뭘 할까? 좀 나도 뭘 좀 보답할까? 이런 마음의 자세가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살아서 주님 감사한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할까? 주님을 위해서 뭐 할까?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왕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요. 감사한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천막에 있고 법궤가 천막에 있고 자기는 좋은 집에서 있으니까 참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참 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니까 왕이여 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너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에게 나는 뭐가 부족하고 내가 적으니까 나를 위해서 뭘 좀 해달라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해달라고도 안 한데 내 종 다윗이 그런 말을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십니다. 감동을 하셔가지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렇게 복주게, 짓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짓는다고 생각만 했는데도 이렇게 복주겠다고 가서 이야기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나중에 갈 수 있게 된 거, 그리고 그분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감사해서 나는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조그마한 부스러기라도 내가 한번 봉사하고 힘을 다해서 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 봉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갚아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내 욕심만 이것도 적고 저것도 적고 더 주세요. 더. 왜 이렇게 나는 적게 주세요? 나는 왜 조금만 주세요? 저 사람은 많이 주는데 왜 나는 조금만.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적어도 저 사람 많은 것 보고 감사하고 축하해주고 하나님 저 사람 복수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복 달라고 그러기 전에 우선 먼저 받았으니 주님 앞에 나도 적은 것이지만 주를 위해서 섬기고, 적은 것이지만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의 이름을 다람한테 전하기도 하고, 주님 참 도와주세요 하면서 적은 데서부터, 내게 있는 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그걸 가지고 부스러기 같지만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라도 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귀하게, 많은 걸 갖고 많은 걸 드린 것보다도 적지만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입니다.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이라고 말할 때 그는 너무 감사한 거죠. 자기 같은 사람, 자기는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참 이렇게 일꾼으로 쓰시니까 너무 감사해.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늘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자기에게 주셔서 그 아들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전한단 말은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제 이렇게 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가 아무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 유명한 사람들,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만나서 자문 받고 그러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로 간 것은 이제 자기를 부르신 그분 앞에 이제 기도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더 알려고, 더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분 앞에 모여 달린 거예요. 그분 앞에 모여 달린 거예요. 참 이런 그 태도가 참 좋죠. 그러나 또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 모르니까 먼저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주신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을 더 그분을 더 알고 그분 앞에서 자기를 더 확인하고 세우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는 이제 광야라 그랬죠. 거기는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데가 아닌 광야 같은 데서 정말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것을 하는 훈련의 장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3년 동안을 아라비아에서 있었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그 광야에서 신앙의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복음의 계시도 거기서 받을 거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더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고 또 알게 되게 됐겠죠.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3층 천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도 여기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성경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아라비아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는 많은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더 얻고, 그리고 또 주님의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 복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 우리 가르치고 있어요. 더 쉽게, 예수님 말씀한 것보다 더 쉽게, 더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잘 배우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더 훨씬 쉽고, 그리고 더 바로 알게 되고, 바로 알게 되니까 쉬워요. 그 바울의 복음은요, 뭐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우리가 여행 중에서도,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이런 것을 배우고 알고 나니까 집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 보내신 직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거기에서 이제 일하고 나타내면서 거기서 살면서,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전에 일하던 때야 지금 일이 전혀 다르고, 그리고 더 가볍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사는 게 훨씬 쉽고 가볍고, 그리고 더 복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문제는 복음을 잘 못 이해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세상 욕심 따라가니까 더 헝클어지고, 힘들어지고, 갈 바도 모르고, 잘 주님도 안 보이고 삶도 안 보이고, 이렇게 그냥 답답하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잘 배워서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 질서 있고 평안하고 자유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단순하게 겉에서 조금만 보고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것만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도 말하지만은 이제 믿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아주 쉽게 잘 설명해 놨죠. 그걸 이제 이런 데서 더 잘 계시로 받고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한 거죠. 자기 머리로 한 게 아니,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람에게서 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계시로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여러분, 3년 만에 와가지고 두 사람을 만납니다. 거기서 2주간 있어요. 15일 있었다고 그랬는데 15일 있는 동안에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게바를 만납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자, 베드로를 만나서 한 주간을 이제 베드로와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이제 예루살렘 성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겠죠. 성령에 불 받았던 마가야는 다락방 가서도 거기서 그런 이야기 하겠죠. 베드로가 생생하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1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두려웠고, 사람들에게 참 무서웠고,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그렇게 연약할 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각자가 놀라운 사람이 됐다. 놀라운 사람이 됐다. 그런 이야기. 또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이제 거닐면서 저 바다 저기에서 주님이 물로 걸어가신 걸 보고, 물로 풍랑이 있는데 물로 주님이 걸어오시는데, 내가 주님이시거든 나로 걸어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다가 빠졌다고 내가 의심을 했더니, 옆에 파도를 보고 의심했더니 내가 물속으로 빠졌다. 생생한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와 같이 거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서로 듣는 거예요. 저 베세다 들녘에 거기서 거니면서는 그 많은 사람이
지금도 생생하고 지금도 그게 믿어질 수 없는 일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는데 더 생기고 더 생기고 더 생기고 더 생기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내가 저기를 보면 그게 아주 머리에 서운하다 그런 이야기를 또 이제 듣겠죠.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 법정이 있는데 거기 재판받는 장소 거기를 거니면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주님이 재판당하고 심판 조롱당하고 뭐 욕설당하고 그런데도 주님은 전혀 내가 칼 들고 삐려고 치려고 그러니까 막 누구요 그 길을 치고 내가 내 혈기로 막 칼 들고 덤비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거두어라 길을 붙여주면서 땅에 떨어진 길을 붙여주시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12형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줄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얼마든지 무찔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나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줄 알았는데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은 끌려가신 게 아니고 주님은 그 사람 약해서 맞으신 게 아니고 우리 위해서 대신 맞으셨고 그분은 끌려간 게 아니라 그분이 가신 거.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 자신의 삶을 그렇게 걸어가신 것이지 약해서 붙잡혀간 게 아니고 주님은 얼마나 당당한지 많은 사람이 우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십자가에 의해서 달리셔서 하는 그런 내용들 그거 다 생생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들. 베드로가 자기 부끄러운 이야기도 이야기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부끄러운 이야기 안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주님은 앞에 중대한 일을 놓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장난치듯이 그러고 그냥 다 졸며 자고 힘들다고 자고 피곤하다고 자고 그런데 주님은 3번이나 그렇게 하시고 너희들 가운데 주님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랬는데 나가 절대로 내가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딱 3번 우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했다고 자기 부끄러운 이야기도 다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와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일주일간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다 바울이 듣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은 주님과 같이 이렇게 걷고 다른 사도처럼 못했지만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풍랑이 든 거, 떡 먹이든 거,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 생생하게 듣죠. 장소를 가면서 여기서 그랬고 저기서는 바디메오를 또 저기서는 누구를 저기서는 중풍병자를 이런 이야기들 다 이렇게 나눈. 또 한 사람을 또 만나는데 자 19절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읽어봐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 요한도 아니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격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누구예요? 육신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만 나와 있죠. 사생활은 어렸을 때 애굽으로 피난 가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12살 때 성전에서 박사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건 나오지만 그 외에는 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몰라요. 근데 이 육신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를 통해서 형님이잖아요, 형님. 천주교에서는 형제가 없다고 그래요. 천주교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베드로의 아내도 있고 장모도 있고 성경은 분명히 그걸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결혼 안 했고 장모도 부인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그리고 초대 교황이고 그래서 베드로는 결혼도 안 했대. 그래서 성경 그런 거 다 찢어내야 돼, 그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 넘어가도 안 되고 성경을 빼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듣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위치하지 우리가 그걸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안 구원하시냐,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느냐. 야, 너 흙 같은 너가 뭔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하니. 흙 한 주먹도 안 되는 너, 먼지 같은 너가 뭔데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걸 따질 자격이 있냐. 우리 사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빼고 재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가면은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그렇습니까? 아멘입니다.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돼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그런 겸손함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야고보와 더불어서 한 주간 또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이 기록 성경이 침묵하고 있던 그 사생활 30살까지 30세부터 33세까지 했으니까 그 이전에 30살 때까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세밀하게 듣겠죠.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안 기록됐으니까 제가 어떻게 추론도 어렵지만은 그 일상생활 살면서 어머니에게 순종 잘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 더 붙여서 부부 사이에 아내 보고 순종하라고, 남편 보고 사랑하라고, 하나 돼서 살아라. 그 겉만 둘이 살고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사람이 볼 때는 한 집에서 부부가 좋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과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런 믿음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생활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 듣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뭐 10대 때는 어땠습니까? 20대 때는 어땠습니까? 뭘 좋아하셨습니까? 이런 거 다 목수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목수일은 했었죠. 그런 일 하면서도 성실하게 했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잘못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분은 죄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죠. 어쩌면은 또 그분이 이 사생활 속에서도 어떤 기적들을 했을는지도 모르죠.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뭔가 다른 뭐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에게 부탁하잖아요. 그건 뭔가 이 어머니가 알고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 이적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면서 공생애가 시작되죠. 어쨌든 이런 저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서 두 사람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듣고 배운 거죠.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감춰져 있는 그런 모든 사생활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정보도 다 듣고,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한 주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바울을 못 봤으니까 생생하게 들었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20절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이다. 하나님 앞에서 참말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들고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이 1장 전체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자기가 계시로 받은 이 복음, 그리고 이 사도들도 이 유명한 사람들도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또 베드로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바울을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의 이 복음, 계시로 받은 복음의 확실성, 이 다른 복음이 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또 알고 깊이 거기에서 빗나가지 말고 그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더 풍성한 하늘의 보물들과 이 땅의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